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 인도하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때 새해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첫 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주일날 설교 듣고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목을 한번 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갑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오늘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서울의 영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덕식 목사님, 대신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셨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야 하는 길, 금년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 어느 마을에 말을 타고 막 젊은이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그 말을 타고 달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그렇게 바쁘게 달리십니까? 물어보니까 젊은이가 말을 세우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하는 얘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에 실려가고 있는 이 젊은이처럼 여러분들 하루하루 세월에 실려가지 않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길이다 그러면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가지 말아야 될 길, 그리고 또 가야 하는 길,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여호와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길이다. 주님의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길을 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곧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때때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길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길을 택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은 순환이 예고된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또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도피할 수는 없습니다. 도피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숨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지 않는 길이라는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나 썼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라고 하는 프로스트의 시입니다. 우리는 먼 훗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주님이 가신 길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선택해서 나는 내 인생이 달라졌고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는 기쁜 우리가 증언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갈등의 순간들이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길을 선택하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불안하고 또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장이를 많이 찾아갑니다. 자주 관상을 봅니다. 무당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점장이 같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언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좁은 문,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선택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고 쉬운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길들인 것입니다.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율법주의를 타파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말씀하시고 개혁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위선과 거짓을 질책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선택하신 길,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아마도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나는 이런 길을 가겠다라고 꿈을 가졌던 분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보지 못한 그 길에 대해서 때때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그 길로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살아오는 그동안의 길 가운데 선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까? 가장 잘한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가장 선택을 잘한 게 뭔가? 가능하면은 남편은 아내 선택한 게 최고고, 지금의 아내 선택한 게 최고고, 또 아내는 지금의 남편 선택한 게 최고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집에서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 잘 선택한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다. 아멘.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제한적인 자유의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자연법칙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을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실천도 내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깜깜한 순간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메일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메일 보낼 테니까 이메일로 답변 좀 해주세요. 때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 순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지만은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이건 사단의 무리들과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생겨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들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들을 존중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율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항상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잘못된 길을 갔다면 즉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이웃짐과 우리에게가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그렇게 컸습니다. 호화로웠습니다. 번창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 1000여 명의 왕비를 거느리면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선택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갈까봐, 제사드리러 갈까봐 무서워서 산당을 세웠습니다.
아방이다, 이세벨이다,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세웠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가진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감 때문에, 자기 편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자기의 궁전을 짓느라고 국민들의 고열을 착취하고 국민들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여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 노인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짐을 덜어주십시오. 그런데 젊은이들은 말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그게 아닙니다. 더 힘들게 하여야 됩니다. 더 강하게 하여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르호보암은 더 강하게 하라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이 그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젊은이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더 고열을 착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때 그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모스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회복의 사랑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못 돌아오지만은 남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사의 왕인데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를 쳐들어가서 멸망시키고 그들이 강대한 국가가 되면서 이 유대 백성들을 이제 제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나라가 분명히 통일될 걸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된 나라로서 세계 방방곡곡에 세계 복음화의 기지로 사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상을 숨긴 자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다 그들이 흩어졌듯이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입니까? 만모니즘의 우상 속에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대형주의 이런 우상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지식의 우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발달이 돼서 이제 감정을 가진 로봇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과학과 지식들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는 더욱더 악해지고 있고 더욱더 피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살상무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간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간성은 점점 더 마멸돼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은 점점 더 피폐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를 우상으로 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기의 위치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난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기복신앙의 신앙들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야 되고 나를 편안하게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우리 신앙관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력과 명예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권 정치들, 교권주의 정치의 논쟁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한 정치 논쟁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완전히 땅끝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 무덤 속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점점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우상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세겜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누구의 선택인지, 우상의 선택인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바로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한번 안아보려고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가? 내보다도 적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다 무엇 때문인가? 교만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이성이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갈갈랑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서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한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고 민수기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뜨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또 기적이 일어난다. 새해가 밝았을 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새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나를 낮추고 비우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으로 우리가 교만한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강박한 마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하여서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우리 신앙의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켜 가려고 합니다. 왜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회개하지 못하는가?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뜻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난 물질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일로 내 의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이 약해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가장 강한 사람들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세상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길입니다. 세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길로 가야 된다. 손해보기 싫죠. 인간적 생각으로 손해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길로 가야 된다. 그러나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또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예수 믿기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전도하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기 힘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받기 힘들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기는 길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목적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길, 그 과정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과 그 가야 하는 길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잣나무와 화석류가 풍성한 길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솔마을이 잣나무 마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축복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석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넘쳐난다는 말씀입니다.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 같고 고통스러운 길 같고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손해나는 길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곤치 아니하시고 번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시고 좁은 길이라도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피곤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좁은 길로 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